자, 먼저 오늘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원자 권사님께서 오늘 암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암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있는 데가 사무실에 선물을 까먹고 안 가져왔네요. 이따가 끝나고 드릴 테니까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한 분만 했고요. 자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말씀까지 우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십계명을 받았죠. 그 십계명과 더불어서 제사법, 음식법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제 사막을 이렇게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보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순간까지를, 그게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인데 이제 거기까지 오늘 다루도록 합니다. 먼저 출애굽의 경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출애굽부터 가나안 진입까지의 지도를 작성한 지도인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직접 인도하여 들이시지 않고 이렇게 길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셨다고 설명이 됩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은 1번에서 12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 걸리면 거기 도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필리스틴, 블레셋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1번에서 12번까지 가는 그 북쪽 해안 도로는 이쪽 그 가나안 쪽에서 이집트를 침공해 들어갈 때 사용하는 그 군사 도로가 거기에 있고, 또 반대로 이집트 쪽이 이제 강해지면 이쪽 그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침범해 들어올 때 사용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평소에 그 군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1번에서 12번 도로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하셨다면, 그러면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그 애국 군대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애국 군대를 지나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했어요. 군대 훈련 당연히 아무것도 안 받았죠. 그래서 나와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나오자마자 바로 싸움을 해서 지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이쪽으로 돌지 않고 약간 어느 정도 민족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그리고 군사 기술도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약간 시간을 벌자는 의미에서 이제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일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시내산이 되는데, 이제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길로 가는데 이제 방향이 바로 제일 밑에 지점인 시내산인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만 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서 거기를 이제 다가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저 밑에 시내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이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게 될 텐데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때 모세가 대답을 했죠. 하나님, 나는 nobody입니다. I'm nobody.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포커스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다음에 홍해 건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전반부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의 중심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 시내산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죠. 저건 이제 영화니까 저렇게 이제 한 손으로 딱 두 돌판을 딱 들고 있죠. 아마 스티로폴일 거예요, 저거. 아주 그냥 가벼운 걸로 이렇게 무거운 척하고 들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저게 굉장히 그 무거운 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내산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산이거든요. 이 화강암이 무거워요. 저런 식으로 한 손에 그 두 돌판을 들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과연 이 십계명 두 돌판의 사이즈가 얼마나 됐을까? 이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나 커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십계명은 돌판이 두 개라 그랬죠. 두 개인데 앞면 뒷면으로 쓰여진 그 돌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4면으로 되어 있는 그 십계명 돌판이죠. 자, 이렇게 4면의 십계명 전체를 기록할 정도면 돌판이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요만한 거 2개 들고 오면 그거 거기다 다 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고, 또 이게 화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커도 이게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그런 돌판에 두 돌판에 이제 앞뒤면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고생하라고 두꺼운 화강암 돌판을 2개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될 테니까 꼭 필요한 만큼의 그 얇은 그런 화강암 돌판 2개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20장, 21장, 22장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성전 그 회막에 대한 그런 계명들도 나오고, 또 윤리적인 그런 계명들도 나오고, 또 음식법에 대한 계명들도 나오고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언약 체결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전체까지의 내용인데요. 시내산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이 십계명의 본질이 뭐냐면 언약, 카비넌트, 계약의 성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계약이, 언약, 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쪽이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과 이스라엘 백성 쪽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일종의 뭐 서로 조약식이라고 사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예식이 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제1계명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을 풀어서 하면, 나는 세계 온 민족들 중에서 너 하나만을 딱 택해서 선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도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나만 섬기라. 이런 그 쌍방에 관한 그런 의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중심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제사장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제사장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 시내산 사건 이후로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민족이 됩니다. 제사장 민족이란 뜻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그렇게 거룩함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제사장 민족, 나의 소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다시 반복이 됩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포맷이 있습니다. 기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전문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데 이것에는 계약 체결자가 누군지 그것을 밝힙니다. 십계명의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계약을 하시는 주는 당사자 이름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밝히고 그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역사적 선이 있습니다. 이전의 과거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과거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걸 먼저 그 서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지켜야 할 그런 구체적인 조항들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음식법에 대한 거, 성막에 관한 법들 그런 것들이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이 조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네가 쌍방 중에 누가 하나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벌이 따를 것이다. 이런 조항들이 이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죠. 또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주시고 나서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 십계명 안에 또 저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계약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세워두시면 됩니다.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옛날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조항이 뭔지,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의 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사건이 계약 체결 사건이 벌어질 때 증인들이 이제 배석하고 또 앞으로 증언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백성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를 한 것이 이제 공동 그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공동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신명기서 전체가 이런 계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죠. 이것이 이제 이 패턴 중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런 그 세부 사항들에 대한 것이 나오고 거의 이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자, 십계명의 내용을 봅시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신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 이것이 십계명이고, 그래서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른 계명들은 어떤 것인가? 다른 율법들은, 계명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긴 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신 것이고, 나머지 계명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직접 주신 기본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편성이 있는 보편적 명령입니다. 즉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계명들은 비단 우리 기독교에만 적용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 그 양심 속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계명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그 피조물에게 주는 그 기본 계명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십계명을 구분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첫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십계명의 계명들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하라는 계명은 딱 2가지가 있어요. 몇 번째가 있죠? 4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만 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은 하지 말라는 그 외형적인 계명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계를 규정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럴 경우에 자녀를 안전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한계를 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하지 말라는 그 불편한 억압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법과 규정을 주는데 주로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낮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벌 받아, 저거 하지 마,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종류의 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 컸는데도 옛날 3-4살 때 하던 그런 수준의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아이가 크면 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는 하라는 계명이 훨씬 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의 정신적, 윤리적 능력이 커지면 그에 합당하게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명령은 대개 부정적인 명령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더 범위가 커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명령은 세부적이기 때문에 말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포괄적인 하라는 명령 딱 한 가지면 돼요. 근데 자꾸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라는 것으로 이제 하지 말라는 형태로 자꾸 이제 바꿔서 하다 보면 이게 길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명령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공부 시간에 컴퓨터 게임 하지 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책상에 앉으면 적어도 30분 이상 꼼짝하지 말고 화장실 가지 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학교 갔다 오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하면 안 돼 주로 그런 형식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전체 율법을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하지 말라는 요약을 해주신 것이 아니죠. 하라는 형식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딱 1가지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 요약을 해주셨고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2로 나눠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그 2가지 하나는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인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수많은 율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너무나 많은데 그걸 가장 중요한 1가지를 딱 요약해 주시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말씀하실 때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 되고, 그것을 풀어서 좀 확대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사실 모세오경에 모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체의 그런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그런 본뜻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하지 말라로 계속 확대를 해서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오늘 외워주신 그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반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 원수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을 얘기를 할 때 신약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는 그런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고, 구약의 사랑은 자기 친한 친구들, 동족만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갚아주라. 그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구약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원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원래 뜻이 뭐냐? 그것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미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네 마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구약의 사랑의 계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런 그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원칙이지만은 이것에서 더 그런 그 동태로 이제 복수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허용을 해주신 거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 이 사랑의 계명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제대로 하면 구약의 그 수많은 하지 말라는 계명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도둑질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말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탐욕도 부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현재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럴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안 하는 것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 목숨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주로 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은 아직 구약시대 수준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은 신약시대의 수준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약 수준으로 살 때 그만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부자연스러운 율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신앙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짐에서 특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사이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식으로 짐을 지려 하면, 구약식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 짐이 무겁습니다. 온통 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계명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신경을 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나 짐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힘이 듭니까? 현재 신앙생활이 너무나 짐을 지는 그런 어려운 생활이면 여러분들이 구약식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봐서 짐의 사이즈가 크겠죠.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약식으로 산다는 것은 한 가지만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한 가지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도 하는 거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일도 하는 거고, 그러면 비록 내가 중간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건 아닙니다. 벌 받을 게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구약식으로 사시지 말고 신약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의도를 깨닫고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봅시다. 출애굽기는 뭘로 끝나냐면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가득 차고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형태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성막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이동해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레위기에서 이것을 받아서 성막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에서 출발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배 생활에서 또 실제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 책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일반 백성들에게 직접 주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주로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주어진 책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성막은 어떻게 짓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음식은 어떤 것들을 먹게 해야 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등등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보통 사람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법률책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학책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보통 성도들이 레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피의 제사에 대해서입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오는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꼭 피를 흘려야 이 제물을 받으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화적 감각에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가 피를 흘리는 동물 제사입니다. 동물 제사에는 표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예물을 준비해서 성막들로 그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물에 이게 안수를 해요. 자신의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간다. 그런 의미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때는 제사장이 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제사장은 그 피를 모아서 그 제단에 뿌리고 또 기름과 동물의 일부를 불에 태우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또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과 함께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보통 피를 싫어하는 이유가 피는 잔인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란 분이 사랑의 하나님, 그런 자비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매번 그 수많은 동물들의 피를 보셔야만 용서를 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일까요? 그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상징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의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그 죄 지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본인이 피를 흘려서 죽으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야 할 걸 대신 동물이 죽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동물 제사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그 동물을 잡기 전에 그 머리에 자기가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안수함으로써 상징적으로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내용이 있겠지만은 아마 이런 종류일 겁니다. 내가 바로 죽어야 할 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죽어야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 대신 죽게 해주셨다. 그러니 내가 미안하지만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피 흘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비슷한 종류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동물은 보통 사람의 집안에서 가장 값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가장 아끼는 그 동물을 가지고 희생해서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 그 진심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가장 값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이 가장 아끼는 동물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동물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피를 흘리는 그 외형적인 그 피 흘림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동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저놈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피를 통한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없이 그냥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이는 것으로, 그런 행동 자체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대단한 착각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피 흘리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흘리는 예식을 통해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대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동물 제사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왜 이런 종류의 피 흘리는 제사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게 희생은 단번에 드리신다 그랬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의 제사를 계속 반복해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그것을 통해서 한 번만 죄를 용서해 주지 그것이 계속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개개인별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단번에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시각적인 방법이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를 완성하셨고,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를 통한 죄사함은 옛 언약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은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기본 그 트리니티의 방식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 세 가지 삼각형이 있죠. 사실, 원칙, 사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fact,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의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사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뭡니까? 피의 제사에 대한 그런 여러 규정들이 사실이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 팩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 원리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거죠. 피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생명을 드릴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의 기본적인 그 영적인 의미가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자, 이것이 이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피는 곧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 의미예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나에게 어떻게 팩트, 사실로 연결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이제 매번 설명드리지 못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항상 이 세 가지 단계를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제 설명을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수기서를 봅시다. 민수기서,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한국말로는 그 사람들을 세는 그 책이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책이 이제 민수기가 됩니다. 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인구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민수기 26장에 가면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하면 됐지 왜 두 번씩이나 합니까? 이 민수기서 1장과 26장 사이에는 40년이 지난 거예요. 중간에 사람들이 불평하느라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계속 뺑뺑 돌다가 거기서 38년 정도를 지나게 되는데,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진짜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는 두 사람만 살아남았죠. 여수와 갈렙만 있고, 그다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것이 민수기서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민수기서는 사람들을 세는 것,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민수기라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적으로 인구조사는 두 번 있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 보내고 막 그럴 때 인구조사 한 가지가 있고, 그것에 실패해서 38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진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구조사, 이것이 민수기서 26장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로 민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름이 민수기인데, 히브리어도 이 센다는 그 민수기 그런 이름을 썼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히브리어에서 성경 이름을 붙일 때는 그 나오는 히브리어 첫 글자를 따서 그 책 이름을 붙여요. 근데 첫 글자가 민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의 그 첫 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서의 첫 번째 단어는 버미드바라는 그런 단어인데, in the desert, 광야에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1절을 읽어보시면 광야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서의 제명이고, 다른 성경의 예들을 봐도 다 그래요. 창세기 그러면 베레시트인데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건 한국말과 우연하게 맞은 거예요. 한국어 번역에.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태초에 이제 비슷하게 나가죠. 출애굽기는 그 셔못이라는 말인데 names, 이름은이라고 시작이 돼요.
그 레위기는 바이크라라는 말인데 he called, 그가 부르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르시고,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름은 대개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나 한국어 성경은 그냥 물리적으로 첫 단어 말고 그 책의 전체 의미를 생각해서 전체 의미를 알려주는 단어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그런 예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후에 사건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집트까지 딱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 광야의 시내산 성막에서 끝나요. 레위기는 그 성막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중심이에요. 거기에 이제 딴 윤리적인 것들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성막이라는 그 제사장에 대한 것을 포커스해서 레위기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출애굽기에서 이 그 시기적으로 이제 또 연결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사막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것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민수기는 이제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킨 훈련일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라면 저렇지는 않을 텐데 진짜 철면피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불평불만을 하는 걸까요? 나는 안 그런가요? 사실은 나도 그들만큼이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앞으로 예비하시는 약속도 있고 현재 그 고난의 상황만 보고 불평불만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내 이야기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그 잘못 듣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가령 이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가 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난 간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건 누구의 그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하필 오늘 여행을 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예요. 왜 남의 것까지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 자신 거나 똑바로 신경 쓰세요.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90% 적용이 되지만은 나한테는 10%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10%라도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만큼이라도 변화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칙은 절대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딴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향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서, 신명기서 이런 책들에서 제가 중요한 그 지명 중에 하나가 시내산이라 그랬죠. 제일 그 아랫부분에 있는 시내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장소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일 오랫동안 빙빙 돌다가 그 다음에 실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10하루 만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뱅뱅 돌다가 총 40년을 채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쭉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위를 쭉 돌아다 보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또 얼마나 과실들이 풍부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오게 되죠. 이때 두 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것에 가면 죽는다. 그것은 거인들이 있다.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로부터 이제 방향을 틀어서 직접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그곳에서 38년 동안 뺑뺑 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신 것이 뭐냐면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2세대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불평불만은 죽음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입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나의 평소에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내 입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결국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 말씀에 정반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은 언제나 멸망으로 이른다는 영적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뉴트로노미입니다. 뉴테로는 둘이라는 뜻이고 너미는 법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 두 번째 율법 혹은 반복해서 명령하는 율법 이런 뜻이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몇 달을 지내면서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의 형식으로 주게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성경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들이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율법에 관한 것이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신명기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명기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신약 성경에 이 신명기에서 인용한 구절이 80여 회나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사랑받던 중요한 성경책이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서 전체를 보면 신명기서가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체 구조가 당시 근동 지역의 조약, 언약의 형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서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약정 사항들이 이제 중간에 4장에서 26장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증거 기록이 27장에 나오고 또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 28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시의 형태로 마지막 모세의 그 유언이 이제 요약 형태로 29장 30장 29장 30장 요약의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유언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쉐마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쉐마 그러면 이 뒤에 구절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동시에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지 말라. 이건 do not, 네거티브 형태로 부정적인 형태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형태로 다시 재차 명령한 것이 이 신명기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의 적극적인 명령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죠. 이 쉐마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자녀들에게 또 후세대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쉐마가 끝난 후에 6장 6절과 7절에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너는 본인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은 이 말을 말하는 거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자, 이거 정말 실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가끔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시간대 때와 장소를 가르치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 교육을 하라. 그럼 이렇게 가르치면 애가 미치지 않을까요? 한 번만 얘기해도 잔소리라고 싫어하는 애한테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를 돌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기를 고개를 돌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애가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애 핑계 대지만 애 문제가 아니고 나 문제죠. 내가 너무나 귀찮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또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손목에 말씀을 적어서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 두라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이 머리에 이렇게 쓴 것 있죠? 작은 성구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성경꾼들을 넣어서 이렇게 머리에도 붙이고 또 그 팔에도 이렇게 감고 그렇게 합니다. 이 테필린 안에는 4개의 그 작은 성경 구절들을 적은 두루마리가 들어있는데 자, 이 테필린을 부착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에 지닌다는 거죠. 근데 몸에 지닌다는 그 행동으로서 내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다닌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의 전통을 떠나지 않고 자녀들을 철저히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중에 4절과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문띠로 번역한 것이 phylactery 즉 이것이 테필린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쁜 의미로 이걸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테필린을 매는 것 자체를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 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좋은 말씀을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대로 그대로 다 따라서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따라서 합니다.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이 다르면 뭘 따라서 합니까? 부모의 행동을 따라서 하죠?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는 매일 인터넷으로 연속곡을 보면서 아이에게 말하기를 야, 그거 나쁜 거야. 컴퓨터 게임 하지 마. 뭐 그런 거 보지 마. 동영상 보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동의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실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노는 데 집중을 합니다. 요즘에도 노벨상을 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많죠. 어떻게 그렇게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할까?
의아해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의 자녀교육 비법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비법이 뭔지를 아십니까? 바로 말씀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입니다. 테필린을 통한 교육입니다. 물론 이건 부모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자신의 팔과 이마와 찐문설주에 테필린을 매라는 행동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 아침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시는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말씀 공부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단지 이게 겉으로만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가정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럼 자녀들이 그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자기들도 언젠가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모습은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장가하고 다 시가고 그랬는데 어떡하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이미 장성했을지라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곳에 감독으로서 사역했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타가스테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불신자고 어머니는 믿음 좋은 모니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는 최소한도로만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주변에 큰 도시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라는 그런 동네로 도시로 유학을 보냈는데, 근데 이 어거스틴이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17살에 어느 여인과 동거를 하기 시작해서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중간에 이게 아들이 이렇게 돼가니 모니카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지 얼마 후에 그 아들이 돌아온지 아십니까? 15년 걸렸어요. 15년 걸리고 그다음에 그 후에 2, 3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이 담 너머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그 노래 구절 중에서 갑자기 귀에 딱 들어오는 그런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집어서 읽으라 그런 그 어구가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딴 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집어서 읽으라. 그래서 성경책이 어디 있나 이게 친구 집에 가서 있었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봐서 딱 펴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구절이 이런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자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자, 이 회개를 한 시점으로 점점 그때부터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와서는 마지막에 교회의 가장 위대한 그 teachers, doctors, 위대한 선생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목회적으로도 히포라는 곳에서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는 부모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로써 모세 오경을 마치게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처음에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개괄적으로 다루었는데
이것이 구약 전통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책들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서를 타나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T는 토라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N은 네빔, 선지서, 역사서를 말하는 것이고, 케투빔은 라이팅스, 성문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토라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한 성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토라가 가장 먼저 생긴 것이고, 또 그 옛날 그 중요한 그런 원시 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토라,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율법에 대한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토라가 중요한데, 이 토라 중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럴 때 단연코 누구나 십계명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더 나아가 율법에 대해서 명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조건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후에, 이미 홍해를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은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주신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것이고, 삼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고,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들로서 딸로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율법의 이해를 가지고 자녀가 가지는 자유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축복하셔서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조건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사랑하신 백성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